삶 속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자유함이 있고 또 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해는 더 많은 것을 누리십시오. 그렇죠. 올 한 해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0시 예배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에 신구 0시 예배를 주셨고, 올해는 여러분 한 해 동안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간관 하나 말씀드린다면, 월요일부터 부산 집회가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오셔서 말씀 듣고 또 치유받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항상 의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에 그것을 의식하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잊어버리죠. 예를 들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하나님 함께 하나 보다 잊어버려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요 아직 믿음이 작아서 하나님이 아직도 덜 함께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안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가를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이며.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와요. 하나님, 목사님, 내가 요즘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지 않는 말이죠. 그리고 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하나님을 많이 느끼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말씀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믿으면 괜찮은데 말씀을 안 믿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열심히 교회 오면은 뭔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저 직장이나 집에 가나 이렇게 놀러 가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저 바깥에 나가는 하나님이 교회 놔놓고 가는 거예요. 나만 가는 거예요. 교회 나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기도해 보기엔 나는 어떠세요? 어때? 하나님이 있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의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좀 믿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을 좀 믿으세요. 목사님, 아직요 난 기도가 작게 해가지고요, 기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느낄게요. 기도 많이 해나 작게 해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느끼지 못하느냐? 믿지 않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믿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데,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도 그 자기 동네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있었다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 고향에 들어갔다는 이유는 모두 다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나 안 올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어디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어요. 오늘 이것을 항상 인식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그냥 무당집에 앞에 가면은 뭐를 먼저 느낍니까? 귀신을 먼저 느끼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않아. 그러니까 목사님 무서워요, 이렇게. 아니, 거기 가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무당이 떠나가죠. 무당이 떠나가죠. 그러니까 제가 한번 간증했죠. 저 한백산에 가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무당 7명이 왔어.
그러면 그들만 내가 쳐다보고 와 진짜 신내림을 받고요 막 춤을 추는데 이 무당옷을 입고요 잘 추더면 예, 아주 그냥 막 추고 진짜 신이 막 귀신이 역사하더만 내가 그것만 집중하면은 어떻습니까? 나가져지. 그런데 나는 그걸 집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집중하니까 그들이 도망가는 거지. 예.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우울할 때나 내가 힘들 때나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성령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 아니라 실제적인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를 갖다 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가 항상 의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아. 근데 믿지 않아. 그리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대로 이야기해. 하나님이 나에게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않고 인식하지 않는다면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닮고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거든요. 그분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가 갑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여기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아니 자기 안에 하나님 있는데. 여러분 어떤 곳에 가든지 의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인식과 의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항상 의식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의 내용을 의식하세요. 할렐루야. 그것을 바로 믿는 것이 증거입니다. 자, 올해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럴 때 주어진 말씀,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먼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근거는 뭡니까? 말씀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기름 부음이 더 많이 주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더 좋은 건강이 주어질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더 평강이 주어질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 더 지혜가, 어떤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더 물질이, 모든 것이 주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한 분이신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의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요 미혼 아들들이고 부모를 거역한다 할지라도 이 부모는 부모야. 자식들에게 뭔가 계속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느끼면서 제 마음도 그것을 느끼면서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겠어요. 왜? 불완전한 인간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렇겠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척도로 하나님을 보지 마시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시편 68편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고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영시 예배라든가 이럴 때 이 말씀을 레마로 나의 말씀을 탁 붙들고 굳게 믿고 굳게 붙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오늘 하나님 목사님이 이럴 때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이제 선포했으니까 나에게 주겠지 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들어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말씀을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처럼 말씀을 믿고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 자체는 살아있고 능력이 있지만 어떻게 그 살아있고 능력이 풀어지는가?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내가 말할 때에 말씀은 능력이 풀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사역할 때 내가 믿는 대로 되리라 이렇게, 내가 믿는 대로 되리라. 그런데 내가 말씀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막 목사님 내가 이제 좀 기도받고 싶습니다. 그럴 때 제가 하는 말이 말씀, 제 설교를 좀 듣고 오세요. 말씀을 믿어야지. 저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는 대로 되리라. 그러면 믿지 않을 때는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약속하는지 알아야지. 아버지께서 우리가 아버지의 아버지의 그 약속과 축복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분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더 무엇인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알고 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믿게 되면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올 한 해도 그런 풍성한 그런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뭐 어떤 사람은 만회하고 어떤 사람은 작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풍성한 사랑으로. 그러나 그 사랑의 능력은 나타나는 것은 달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사랑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어떻습니까?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으로 똑같이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셔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를 잘해서 독생자 외아들을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시기,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랑의 능력은 다르게 나타난다. 왜? 내 쪽에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내 쪽에서 내가 실천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그럼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해서 그 사랑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태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요한이 적었던 모든 요한복음이라든가 요한 1, 2서 다 보면은 항상 자기를 소리게 할 때 그렇게 해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받은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받고 있는 제자입니다. 얼마나 멋진 인식입니까? 자기를 그렇게 인식시키는 거예요. 김민철이는요, 엄청나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엄청나게. 자, 그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 인식이 말입니다, 믿음이 되고 그 인식이 능력이 나타나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내 자신이 강력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임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아버지가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런데요, 믿음이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은 아버지께서 정말 나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가, 얼마나 나를 주고 싶어 하는가를 정말 알고 믿고 인식하는 데서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은 사랑 안에서 역사한다고 그랬으니까.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올 한 해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도 시험이 안 오냐, 하나도 고난이 안 오냐?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오지만 그러나 잠깐이다. 그거는. 그러므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시험이 올 수가 있어.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다. 왜냐하면은 거기에서 건져낼 때에, 그 시험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서 건져낼 때에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크게, 또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우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이죠. 이전보다 더 큰 것. 그래서 너희들이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고난의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빠져나올 때는 어떻게 빠져나오지?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기 때문에. 오늘 이 사실을 믿고 1년 동안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악한 날, 사탄이 공격하는 날이죠. 시험 오는 날이죠. 그 날이 올 수가 있지만, 그러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더 좋은 날을 많이 준비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면, 따라합시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며, 이것은 좋은 날은 과거에 있었던 아니라 미래,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지혜가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며, 미래행위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며, 바로 강력한 이 진리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며, 날마다 한 해 동안 2월을 이제 맞이합니다. 3월을 맞이할 것입니다. 4월을 맞이할 것입니다. 갈수록 좋은 날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나에게는 세월이 갈수록 좋은 날이 더 오고 있다. 그래서 좋은 날이, 세상은 반대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이렇게 말하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할렐루야, 원하는 자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날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우선순위, 무엇을 두어야 하나? 가장 우선순위를 말씀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정보라든가요, 세상의 방식이라든가, 그러면 처음보다 실망뿐이고 낙심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둔다면 우리가 좋은 날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인도하겠다고 약속했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 땅은 샘물이 가득한 땅이요, 그 땅은 우리가 먹을 것이 가득한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습니까? 축복하시고 돌보시는 기업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 자, 오늘 그러면 우리의 기업,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주겠다고 축복한 땅, 오늘 우리에게 기업은 어떤 것이 해당해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기업이 어디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기업이 어디에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다 바라보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막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는 바로 은혜가 있고 거기에는 보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다 우리가 바라볼 때에 방향이 열리는 거예요. 방향이 열리는, 또는 때로는 지칠 때 말씀을 딱 바라볼 때에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능력을 얻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말씀을 바라볼 때 뭔가를 선택해야 되고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삶의 도전과 삶의 모든 길이 그 안에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어진 기업 어디에 다 있습니까?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될 때에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두 자매가 나와요. 마리아와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면 좋은 편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한 해 동안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반면에 마르다는 많은 일로 염려했다고 그래요. 많은 일로 염려했더라. 이 염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여러 방향으로 마음이 막 끌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 방향으로 마음이 막 산만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 방향. 그래서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한다. 오늘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죠. 염려함으로 막 이 삶이 그냥 뺏기는 거예요. 여러 방향으로 마음이 막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신이 산만하고요. 그러다 보면 불안해지고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것이 압도당해서 뭔가 없어. 왜 그렇습니까? 정말 공급받아야 될 말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정말 영적으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공급받아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오늘날 시대에 막 홍수처럼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오늘 인터넷을 통해서 홍수처럼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그러나 진짜 영적인 말씀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을 들 때 허무하고 그것을 들으려 두려워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한 해 동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바빠갖고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고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 자,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냥 마음이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다가 어떻습니까? 때로는 마귀에게 넘어져서 벌써 짓눌리고 생각이 복잡해. 막 짓눌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짓눌리는 삶을 원치 않습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정말 좋은 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말씀 들을 시간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따져보면요,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어디에 만족하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이 여러 가지 이 시대가 갈수록 너무 복잡하고 바빠. 미디어를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하여서 바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에게 말씀이 할 수 있는 것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AI 시대고 아무리 정보의 시대고 아무리 홍수처럼 정보가 줄지라도 말씀이 줄 수 있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말씀이 줄 수 있는 것, 말씀이 할 수 있는 것을 대체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육을 쪼개고 남는다고 했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멍에가 깨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치유학교를 통해서 누가 들으면 간증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영혼과 그 모든 삶에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절대 말씀 외에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는 아래에 앉아서 여러분 그 말씀을 마음에 채울 때에 어떤 정보나 어떤 미디어가 줄 수 없는 그런 축복들이 여러분 속에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성경이 읽을 때 그것이 나의 환경과 지금 나의 모든 삶과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여전히 주님은 빛을 비춤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 빛 안에서 그 모든 환경을 볼 수 있도록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시편 36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편 36편 9절에, 시편 36편 9절에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정말 그 빛 안에, 우리가 그 빛 안에 할 때 우리의 모든 처한 계절이라는, 우리의 모든 처한 환경에서 필요한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빛 안에서
내가 지금 물질적인 것, 내가 지금 건강적인 것, 내가 지금 어떤 고민적인 것들이 있는데 주님의 빛 안에서 나의 환경의 빛을, 나의 환경의 문제를, 나의 환경의 해답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로 오래 두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기름 부음이 더 많이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올 한 해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경험하는 모든 영역 속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 그것은 바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17절. 로마서 5장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여 주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우리는 과거의 말입니다, 한때는 사망의 왕노로, 다시 말하면 죽음이 우리를 왕노로 했어요. 사망은 결코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고 늙고 사약해지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아닙니다. 원래. 그러나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그때에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이 왔죠. 그래서 모든 행태의 죽음의 모양으로 질병이 왔고 가난이 왔고 두려움이 왔고 중독이 왔고 파괴가 왔죠. 이것은 모든 죄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사망의 다양한 표현이죠. 표현. 그냥 죽는다 탁 그냥 목숨이 끊어진다 하면 새하얘진다, 약해진다. 그러니까 심장이 정상이었어요. 심장이 약해지고, 폐가 정상이었어요. 폐가 약해지고, 모든 늙어지고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 질병과 가난과 두려움과 중독과 이 모든 파괴들은 하나의 죽음의 표현이에요. 뭐가? 왜?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한때는 사망이 죄로 인하여서 왕노를 했다. 이 왕노를 했다마는 다스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라. 할렐루야.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라. 그래서 17절의 하반절에 더욱 은혜와 더욱 은혜를 풍성히 받는 자들은, 의의 선물을 받는 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한다. 자, 아담의 죄로 인해서 다양한 행태 사망이 왕노를 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때문에 바로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딱 두 가지,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음으로. 따라합시다.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음. 우리 목사님 이거 어떻게 받습니까?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내가 풍성한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 내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습니다. 참, 그럴 때에 이 나의 정체성과 이 말씀을 딱 붙들고 믿을 때에, 의지할 때에 우리는 왕처럼 살고 있다. 왕처럼 이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왕은 다스리죠. 말로 말입니다. 왕처럼 왕노를 한다 이 말은 다스린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왕노를 하면, 다시 말하면 다스리는 삶을 살면 중독이 나를 다스리지 못할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다스리는 삶을 산다면 우울함이 다스리지 못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울 때문에. 정말 내 삶 속에 다스리는 삶을 산다면 두려움이 나를 다스리지 못할 거예요. 정말 내가 다스리게 산다면 질병이 나를 다스리지 못할 거예요. 더 이상 어둠의 건세나 억압이나 환경이 다스리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 이런 강력한 진리가 있을 때요. 엊그제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이 아이는 아주 과거에 굉장히 세상적으로 놀았던 아이, 술도 먹고 그런 친구들, 막 마약 차는 친구들하고 가깝겠는. 근데 예수를 믿어서 이 진리를 알아. 근데 그런 친구들을 전도합니다. 자기도 담배를 피면서, 야, 우리는 의인이야? 이렇게 전도를 한대. 얼마나 내가 그 소리 듣고, 그 애들이 그래가지고 다 교회를 와.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청년이 말입니다. 이런 진리를 알고 강력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틈타질 못하는 거죠. 예, 강력하게 알기 때문에. 야, 사탄이 틈타지 못해. 며칠 전에는 전화가 와서, 목사님, 새벽에 그것도 기도 좀 했어요. 예, 내가 지금 축기하러 가는데 귀신을 쫓아내러 가는데 목사님 기도 짓늘지 않도록. 참 대단하죠?
그러면서 자기는 한 대 핍고 있어요. 강력한 진리, 강력한 그 진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그런 진리가 말입니다. 그런데 가서 귀신을 쫓아냈어. 놀라운 것이죠.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전 별별한 사람을 다 만났죠. 마약 중독자 10년 한 사람, 또 귀신, 또 무당도 만나고 말입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진리, 정말 다스리는 삶을 산다면 이미 주님이 다 이루어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이 왕노를 한다 이 말은 왕다운 태도와 건세를 가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구약에서는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이지만 왕은 왕으로서 또 제사장은 제사장으로 이 두 직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딱 한 사람, 어떠세요? 멜기세덱이죠. 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표하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짝에 와서 왕과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왕과 제사장.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왕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성경은 말하면 너를 하나님을 위해서 왕과 제사장으로 만들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예배와 경배와 기도와 찬양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어떻습니까? 왕으로서 건세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사항을 선포할 수가 있다. 왕으로서 다스리는 왕의 말은 건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뭡니까? 이런 진리를 깨닫고 이런 진리를 알면서 이 진리를 내가 계속해서 묵상함으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다. 다스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면, 이미 주님은 우리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고, 또 바로 주님은 자신을 버림으로써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지는 삶을 살게 되었다. 주님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버림을 우리를 대신해서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갈 수가 있게 됐다. 할렐루야. 바로 주님은 우리 대신해서 어둠 속에 계심으로 우리가 빛 가운데 가게 됐다면, 주님은 우리 대신해서 죄를 입음으로, 죄를 담당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의를 가지게 됐다면, 그분의 의, 나의 행위에 대한 의가 아니라 그분의 의, 완전한 의죠. 이것은 놀라운 겁니다. 이 의 때문에 우리가 축복받게 됐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 이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가질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공급과 성리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 여러분의 삶 속에 다스리는, 정말 바로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는 이 말은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삶은 바로 우리의 삶의 우리의 모범이 되는데, 바로 너희들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신 것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죠.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폭풍우를 만나죠. 강풍을 만져. 그때 바로 예수님은 자고 있었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너무나 무섭고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깨우죠. 우리가 죽겠었는데 예수님 도와달라고.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 자연의 영역에서 왕노릇하는 것, 자연의 영역에서 다스리는 삶을 어떻게 사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합니까? 바다를 향하여서 명령하죠. 바람을 향하여서 명령하죠. 바람아 바다야 잠잠하라. 이것은 바로 어떻게 환경을, 어떻게 왕노를 하는가,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원하지 않는 환경들이 오고 좋지 않는 환경들이 나를 공격해야 할 때 내가 어떻게 그것을 다스리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때로는 소경을 향하여서, 때로는 기먹이를 향하여서, 때로는 어떻습니까? 죽은 자를 향하여서, 때로는 병든 자를 향하여서 어떻게 그것을 다스리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일어나라 이 말. 일어나라. 자,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똑같이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에 들지 않고 좋지 않는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다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과 가정과 재정과 사업, 모든 삶 속에 억압이 있고 압박이 있거든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로 그것을 행할 수가 있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산대로 옮기려 바다에 빠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을 의심치 않고 마음에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더군다나 더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할렐루야.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다음에는 땅에서 무엇인지 탁 묶어버리면 묶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 것이 이 땅에서 풀리리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라. 여러분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는 좋은 것들로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좋지 않은 것은 다 묵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줬죠. 말로.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말로. 거듭난 자들은요 우리의 말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의인의 기도는, 의인의 선포는, 의인의 고백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사실을 믿으시고 승리하는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확고하게 왕처럼 다스리는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죠.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써 생기고 또 마음의 평강이 우리가 누려져야 되는데, 마음의 평강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많이 기도하고 잘해서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강은 내 죄가, 나의 문제가 완전히 처리됐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양심까지 느끼는 이 죄가 완전히 처리됐다는 것을 믿을 때에, 할렐루야. 이것이 확고할 때에 정말 주님 앞에 마음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확고할 때에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확고하게 서지 있지 못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막 끄리낌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끄리낌이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깨끗한 자는 예배자들은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의식을 이미 주님께서 다 끝냈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은 믿는 자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또 함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거룩하고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탁월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입니다. 누구보다도. 왜? 우리에게 양심이,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끊임없는 정죄감과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다 이룬 사역을 통하여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볼 때 너는 깨끗해지고 너는 완전히 의롭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나는 깨끗한 존재로, 그렇죠, 하나님의 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얼마나 여러분이 용서받았고 얼마나 의로워졌는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 자, 에베소서 1장 7절 잘 아는 말씀인데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을 때에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합시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냥 그 은혜의 일부의 용서를 받은 게 아니라 풍성함을 따라 용서를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큰가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는 너무나 강대하고 너무나 커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죄까지 완전히 청산하셨다.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죄책감을 느낀 것은 내가 아는 죄만 고백하고 이것만 용서받는 줄 생각하는,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고 때로는 나가지 못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가 의식하지 못하는 죄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것은 구약에 우리가 잘 이야기해 주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보면 레위기 5장 14절 18절에 보면 이제 그게 보면 어떤 일이냐면 성물에 대해서 번제하면 누가 등의 부지 중에 수양을 가져와서 속건제를 내고 하나님의 가져오면 제사함을 받고, 또 어떤 율법의 계명 하나라도 이제 부지 중에 내가 알고 모르게 지은 죄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도 죄니까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속죄제는 누구를 가리키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사람이 알지 못하는 죄, 다시 말하면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 그렇죠, 많죠.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 죄, 이것도 속죄제로 레위기 보면 이것도 속죄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흠없는 수양은 바로 속건제는 예수님을 대표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기억한 것, 우리가 인정한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죄만 뿐만 아니라 의도적인 죄, 따라합시다. 의도적인 죄, 무의식적인 죄, 알고 있는 죄, 알지 못하는 죄, 이 모든 죄를 완전히 처리하셨다 이 말.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풍성한 은혜로 너희의 속죄, 죄를 사하여줬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풍성한 은혜로 너가 알고 있는 의도적인 죄나 무의식 죄나 알지 못하는 모든 죄, 그렇다고 해서 막 그것을 일부러 죄를 짓거나 일부러 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말이 아니라 이런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뭡니까?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이제 아버지가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이제는 받는 거예요. 의인에게 주시는 마땅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이 더 큰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그렇죠? 이것은 뭡니까? 우리의 삶에서 내가 이것을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제한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열왕기하 4장에 보면 한 가부가 나오죠. 기름 한 병을 통하여서 이제 마지막 기름 한 병을 이제 기름병에다가 이제 기름을 채우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이제 빚을 갚지 못하니까 이제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가서 엘리사가 너는 이제 나가서 빈 그릇을 다 이제 다 빌리라. 그리고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그리고 이제 그것을 문을 닫고 이제 기름 한 병에 있는 거 그것을 다 부어가지고 이자도 갚고 빚도 갚고 그리고 네가 먹을 것을 먹어라 이 말. 그런데 바로 그 채울 수 있는 그릇을 이 여인은 병에 계속해서 이제 부으니까 기름이 흘러 넘쳐요. 그런데 공급이 딱 멈췄는데 왜 멈췄습니까? 하나님이 더 주고 싶지 않아서 멈춘 게 아니라 기름이 없어서 더 멈춘 게 아니라 그릇이 없으니까.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붓기 전에 조금 빌리지 말고 그리고 이제 많이 빌려서 그리고 이제 그 그릇에 이제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붓고 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인의 아이에게 더 이제 기름이 계속 있으니까 더 병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합니다. 아이 더 이상 이제
그릇이 없습니다. 그때에 기름이 탁 멈췄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다. 멈춘 것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다.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자, 오병의 기적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오병의 기적은 많은 숫자가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그들이 배고플 때 막 나누어 줬어요. 계속 그렇게 계속 먹을 것을 채워줬어요. 그런데 언제 그것이 멈춥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다 배불리 먹고. 그러니까 배가 고플 때는 예수님이 떡을 떼서 계속 나눠줬어요. 계속. 그런데 그게 공급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제 공급이 멈췄습니까? 다 배불리 먹고 심지어는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더라.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원리와 하나님의 공급의 원칙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을 엘사이다 말하는데 스스로 충분하신 분, 모든 것을 풍성히 공급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의 공급은 받을 수 있는 우리의 그릇보다 항상 큽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님의 공급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릇보다 훨씬 더 크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것과 비교해서 주님의 용서는 나의 모든 죄보다 훨씬 더 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말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정말 이것은 우리가 평생 붙들어. 주님의 공급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릇보다 항상 더 크다. 주님의 용서는 내가 짓는 모든 죄보다 항상 더 크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딱 붙들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양심까지 정말 진리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평안 속에서 믿음이 일어날 때에 아버지로부터 나아가서 담대하게 풍성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런 말씀들을 최우선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서 완성된 사역의 계시와 은혜와 진리, 이런 완전한 용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공급받고 여러분이 취할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다스리고 왕노릇하는 삶을 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다 같이 동시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한 해 동안 정말 주님이 주신 놀라운 것들, 이제는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돼. 왜 다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예수님의 공로로 바로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음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지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주님의 공급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 그릇보다 더 큰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의 용서와 사랑은 우리의 죄보다, 우리의 실수보다 훨씬 더 큼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붙들고 온전히 살아가며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엄청난 풍성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청량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그것을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논할 수 없는 그 엄마만 사랑, 그래서 주님의 그 공급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 우리의 그릇보다 훨씬 더 큼을 우리가 이제는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용서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지었던 죄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큼을 믿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신 평강과 주님이 주신 기쁨과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주님의 발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완성된 사역의 이 놀라운 계시의 비밀을 알고 이 비밀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며 이 비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며 이 비밀 속에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나갈 때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앞에서
이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고 이것을 너희를 위한 내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너희가 더 좋은 건강을 얻고 너희가 이 땅에서 승리할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합니다. 하나님이 자연적인 아버지 하나님 떡과 포도주지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먹을 때에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놀라운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더 좋은 건강을 누리게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허물이 완전히 우리가 알고 모르고 있는 모든 죄들도 완전히 청산됨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먹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힘과 새로운 용기가 새로운 믿음이 솟아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축복하심을 믿고 오늘 이 잔을 대할 때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매달 첫 주째는 성찬식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가시고 앉아서 가져가셔갖고 제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뜻은 주님의 살, 찢어진 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온전한 건강을 위해서 주는 것이고, 포도주 피는 이것은 나의 피라고 말합니다. 모든 죄의 사함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을 먹음으로, 믿음으로 먹음으로써 여러분이 믿음의 전진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이제 한 분 한 분씩 나와서 이제 기도함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바른 복음 안에서 바른 믿음과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의의 축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영역에서 왕노를 하는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경배하며 더 잘 섬기며 왕으로서 모든 삶에서 건세를 행하며 하나님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찬을 통하여서 더 많은 주님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예배 후에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오늘부터 우리 청년 수련회가 저녁부터 내일까지 있다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날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는 겨울 수련회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장례도 협조해 주셨고 올해도 많이 협조해 감사합니다. 치유학교가 2월 26일 이번 달이죠. 26일 목요일 날 11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 현장을 원하는 분들, 또 기다리고 있는 분들 이제 등록해 주시고요. 온라인 반은 바로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제 유튜브를 통하여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진리를 배우기를 원하고 더 깊은 이 계시를 배우기를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꼭 1년 동안 등록하셔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3일까지 부산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신 분들,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오셔서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리십시오. 다스리고 통치하십시오. 자, 우리 일어서서 고백하고 말씀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함으로써 준비하시는 거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이로서 나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의 가난한 말미암아 나를 부유케 하심. 나는 하나님의 공고하심을 따라 오늘 물질을 심습니다. 내가 물질을 심을 때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웠습니다. 오늘 심은 물질은 하나님 나라를 세운 데 쓸 것이며 나의 재정의 축복에 풍성히 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아멘.